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다치기 쉬우니 항상 여유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힘 빼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운동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 빼는 연습을 합니다. 힘을 꼭 주어야 하는 곳에만 힘을 주고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힘은 빼야 합니다. 간혹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잘못 힘을 주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어깨에 들어가는 힘은 최대한 빼야 합니다. 만약 팔 운동하면서 어깨와 목에 힘을 주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병원 치료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운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온몸이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힘을 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승리한 여리고성 사건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사찰이나 절 주위를 7번씩 돌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상, 갖고 싶은 대상을 7번씩 돌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넓은 서울대학교를 7번 돌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을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그 넓은 성을 한 번만 돌아도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이나 돌았다는 겁니다. 7번을 돌고도 전쟁할 기운이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혈기와 능력과 실력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해서 자기 멋대로 했을 겁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휘하고 인도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지금도 80세면 연로한 나이인데 당시의 80세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 역으로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는 신장이 19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였고 온몸에 근육이 있는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난 주일 여호수아 역시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93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의 나이도 대략 77세 혹은 80세로 봅니다. 청년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론도 83세에 사역을 시작하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전히 강건하니.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80세쯤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 그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종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매우 미숙한 종일 겁니다. 아직 사춘기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즉, 성숙한 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높아지고 더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내려놔야 합니다. 더 많이 인내해야 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약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쩍벌하지 말라고 하죠. 다리를 쩍 하고 크게 벌리고 앉는 거 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쩍벌하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 빼는 연습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들어간 힘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꼭 힘을 주어야 하는 곳에만 힘을 줄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마음, 그런 여유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